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안교 교과 방송 개인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적인 일용할 양식은 만나처럼 언제나 우리 앞에 내려옵니다. 늘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섰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각인되고 기억되고 또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기회는 여호수아서를 공부합니다. 지난번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었고 이번에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뀌는 그런 전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변화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전무후무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떠난 자리는 그 공백이 너무나 컸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희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는 여호수아서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을 가리켜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여호수아가 이루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출애굽의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세대의 모든 성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 오경 중에 4권이 그들이 그 모든 기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명을 위임받는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려면 이런 맥락을 우리가 제대로 짚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휘권을 인계하는 지도자의 이 권한을 위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지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도 신실하셨고 그리고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히 이루실 분이었습니다. 최근에 발간된 앤드루스 성경 주석에는 여호수아서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주된 목적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지파들 사이에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것은 책의 핵심 기별인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잘 나타낸다. 여호수아서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한다.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지 3000년이 지났어도 여호수아서가 보여주고 있는 도전이 영적인 도전이라고 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이 조금 다른 양상의 도전일 수는 있지만 그 도전이 우리의 안전과 믿음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맡기신 사명의 완수를 위협하는 도전들이라고 하는 점, 이러한 것들이 특별히 영적인 도전이라고 하는 점에서 놀라울 만큼 여호수아서의 도전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일과를 보시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일과 교과의 서론에 보시면 보스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인 벤자민 젠더가 취했던 그런 교수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 해석 수업에서 학생들이 평가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첫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모두들 A 학점을 받을 것이라면서 과제를 내주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기 말에 본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학기 말에 자신이 A 학점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왜 그런 자격이 내게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숙제를 받는다면 어떤 내용으로 기록하시겠습니까? 학점을 주는 것은 학생 자신이 아니라 젠더 교수죠. 아무리 연습을 개인이 많이 한다고 해도 교수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A 학점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현명한 학생이라면 아마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여호수아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책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여정을 가득 채웠던 모세는 이제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반역과 완고함으로 점철된 출애굽 과정과 광야에서의 이 방랑은 끝이 났습니다. 1세대는 지나고 이제는 1.5세, 2세대가 주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새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표준에 완전해졌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또 그것이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호수아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모세.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신명기 31장에서도 모세가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이 두 본문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으로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이 조상과의 약속을 이루는 일이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신명기 11장 2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원래 모세에게 맡겨졌던 일을 완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모세를 잇는 새로운 모세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셨다. 민수기 14장 6절 30절 38절에 보시면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갈렙과 여호수아만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신명기 31장 38절에 말하기를 가나안 입성에 대해서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3절에 너는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다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하면서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모든 말씀들은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하여 지도자로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는 지도자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갖춘 준비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혹 여호수아가 그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이 첫 구절은 이 약속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기록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는 여전히 중심입니다. 모세의 이름이 10번 언급되지만 여호수아의 이름은 4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통찰력 있게 봐야 할 것은 여호수아서의 첫 장이 이스라엘의 두 위대한 지도자 사이의 전환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 책을 시작하고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이 책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에 관한 기록은 충분히 그것을 높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리고 새로운 모세를 세우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대미문, 전무후무의 그런 위대한 지도자지만 그와 비슷한 지도자, 영이 충만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사역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이 진정한 지도자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